2000년 전 예수님 새벽부터 유대인들에게 또 제사장의 그 터전에 가서 또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로마 군병들에게 희롱과 멸시를 당하고 오후 3시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며 나갔던 그날이 바로 2000년 전 오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 명이 또 오늘이 원래 순한 일이 아니다, 부활절이 또 그날이 아니다,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오늘 우리를 또 구원의 자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뜻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다시금 마음가득 새기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난주간이 예수님 얼마나 고통당하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이 어떤 그 고통의 감정이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우리가 쫓아가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걸어가시고자 하는, 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그 뜻 가운데에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 나타나는 주님의 십자가와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크게 3가지로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잘 깨달으셔서 남은 생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서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상반절에 바라보게 되면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먼저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메시아를 뜻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저런 의미가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지사님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내가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의 곁에 가시도 않은 분이에요. 전혀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정죄를 당하시고 그리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러면 죄도 없는데 그 시대에 가장 어찌 보면 흉악한 자들이 매달려 죽는 그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느냐, 그것은 바로 저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곧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그 주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곧 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거기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 십자가에 동일하게 못 박혔는가? 또 그의 마지막 생애 가운데에 못 박혀 그가 예수님과 똑같이 죽었는가? 역사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형틀에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을 베어 죽이는 이런 참수형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내가 예수님과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바울 스스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옛사람, 옛 자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예전에 이 세상 가운데서 나의 힘과 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겠다고 했던 그 모든 생각과 자아들을 십자가에 그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야 되는데,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당연히 저 여러분들도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을 박아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이 성금요일이 되면 필리핀이나 또 인도네시아 여러 가지 기독교 일들 가운데 열심히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시적으로 예수님처럼 채찍을 그렇게 맞고 십자가 형틀에 그렇게 못을 박히는 이런 행위들을 나타내는 모습들도 있어요.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가는, 주님이 걸어왔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나도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행위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런 행위들 대단한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의 모습이라면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꼭 우리가 그렇게 육신의 어떤 몸을 자해하고 못 박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진리로 증거하는 것은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만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을 박히는 그런 행위를 할지라도, 정작 내 마음 가운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줬으면, 이 못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나를 대단히 여겼으면, 이런 세상의 정욕과 욕심으로 나간다라면 그건 헛된 행위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그 모든 일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구제사역을 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그렇게 말씀의 율법을 지켜나갔지만, 정작 주님께 돌아오는 그들을 향한 평가는 책망이었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라는 책망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을 일삼는 자라고까지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곧 그들의 어떤 행위의 모습 속에 들어있는 그들의 속마음은 전혀 그런 행위와 동일한 언행일체의 모습이 아니라, 심행일체의 모습이 아니라 마음 따로 몸 따로의 그런 모습은 사단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지, 오늘 말씀 앞에선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물으신다라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나 자신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렇지 못한 삶 가운데에 걸림이 된다라면 오늘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정욕과 욕심을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에 대하여 나는 이제 못 박힌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세상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요한일서 2장 10절에 바라보게 되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이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총선을 통하여서도 막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그들이 뭘 위해서 그렇게 다름박질합니까? 나의 욕심과 정욕과 자랑과 권력을 위하여 다름박질하며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고,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도 어떤 모습입니까? 야, 참 보기 좋다. 야, 대단하다. 정말로 본받을 만하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어느 때까지 저렇게 할 것인가? 적나라한 인간의 어떤 본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가 어찌 보면 정치적인 모습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 모습에서 나는 어떤지를 또한 돌아볼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남녀 간의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결혼하기 전부터만 여기저기 얘기합니다. 야, 첫날 밤, 신혼여행 갈 때부터 꽉 잡아야 된다. 뭘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도권을 잡게 하겠다는, 서로 섬겨야 된다, 사랑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아니라 뭔가 가정을 이루는, 한 몸을 이루는 가정에서부터 경쟁적인 어떤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통용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모인 교회 안에서도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내가 먼저 왔다, 내가 직분이 있다, 이런저런 일들로 남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의 자세들이 있다라면 이건 주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모습임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도 솔직히 얘기하면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한테서는 특별히 아버지의 어떤 권위를 갖다가 주장하며 나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안 되더라고요. 이제는 나이가 아이들이 이제 크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깨닫는 것이 이게 아닌데 목회자로서 또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며 또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라고 선포하면서 정작 내가 여전히 그런 권위의식 가운데 서 있다라면 이건 온전치 못한 것이구나. 조금씩 조금 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 조금씩 다시금 다듬어가는 이런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대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용서할 수 있으셔야 돼요. 내가 높으려고 하면, 서로가 높으려고 할 때에 거기서 나타난 건 분열과 다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섬기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것만큼 기쁨이 되고 은혜가 넘치는 것이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진정한 어찌 보면 하나님 주시는 평안, 그 속에 나타나는 행복감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을 못 박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옛사람과 옛 습관들,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발걸음들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정욕과 욕심을, 이생의 자랑과 그 모든 세상에 대하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들과 이제는 나는 아무런 그런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참된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생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믿음의 생활은, 참 신앙의 여정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과 자아와 정욕과 또 욕심과 세상을 갖다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아 죽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참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려면 나란 존재가 먼저 죽어져야 돼요. 내가 먼저 죽어지는 거기서부터 신앙은 출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계획과 그 모든 것들을 말씀 앞에서 겸허히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서부터 신앙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런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심을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신앙의 선진들의 모습들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가 알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했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고, 욥이 어떻게 신앙을 지켰고, 알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전혀 내 삶의 모습 속에서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믿음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라면 그대로 갈 수 있는, 욥처럼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으로 나가지 못한다라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죽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참 믿음의 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아느냐? 귀신도 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행함이 수반되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여기서 많이 듣고, 그래 하나님 그런 분이시고 우리 사랑하셨지, 나도 이제 사랑해야지. 그리고 교회 문을 나가자마자 차 안에서부터 야 얘기 들었지? 이렇게 저렇게 서로에 대한 어떤 주장만을 얘기한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를 한번 직시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전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며 나가는 것이 내 삶이다라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바로 문제라면 문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풍성하게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그 일들 가운데 나아가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섰고 구원의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부여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바로 여전히 내 자신이 죽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철저하게 주님의 뜻 가운데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일들로 모세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명하게 그려주고 있잖아요. 내 어떤 가진 힘으로 자기 백성을 구하려고 했을 때 여지없이 모세는 실패합니다. 그때 모세를 하나님은 찾지 않으세요. 이제 40년의 미디어를 완전하게 자기가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서 내가 이렇게 초로의 그 광야 가운데서 이렇게 살다가 이제 나는 끝나는 인생이구나. 완전하게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 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겸허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일들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오늘도 어떤 말씀인가? 저거는 맞지 않는데 내 스스로의 마음으로 말씀을 재단하며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하면 복 받겠구나. 요렇게 하면 내가 좀 손해가 되니까 그건 좀 힘들 것 같은데. 저대로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 무시당할 것 같은데.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는 살아가지 못할 것 같은데. 이런저런 내 마음의 중심엔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을 때에 말씀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놀라운 체험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옛사람, 옛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방향전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 겟세마네 기도의 고백처럼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고백 그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나의 자아가 아닌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그 옛사람을 옛자아를 육신의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라는 것은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사신다라는 고백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성도라고 한다라면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로 나의 메시아로 합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라고 고백한 성도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면 이제 내 안에 살아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뒤바뀐 삶의 모습 가운데서 이제는 내 뜻대로 나갔던 그 삶이 죽어지고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자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또다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내 안에 주님께서 들어와 사시려면 먼저 뭐가 돼야 됩니까?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물속에 더러운 오물들이 가득한 곳에 아무리 깨끗한 물을 벼봐야 거긴 더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물컵을 우리가 새 물컵으로 잘 사용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해야 될 것이 그 물컵에 들어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쏟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게 청소할 때에, 그럴 때에 다시금 거기에 우리가 어떠한 음료라도 그렇게 부어서 마실 수 있는 것처럼, 그 능력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사시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죽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력 있게 주의 일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들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며 주의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서 죽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죽어져야 되는데 반쯤 죽어지는,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있다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꿈틀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잠깐 농작물을 이렇게 키우는 일들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김을 맨달아서 이게 잡초를 쭉 뽑아요. 잡초를 뽑는데 이게 뿌리까지 뽑히지 않는 잡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뽑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뽑아내도 뿌리는 남아있고 줄기만 이렇게 뚝 부러져서 뽑게 돼요. 그러면 며칠이 지나고 다시 가보십시오. 언제 그러는 듯이 다시금 잡초가 우쑥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 뽑아서 옆에 던져놨는데 거기서 다시금 기생하는 것이 이런 잡초의 생명력이에요. 무슨 말씀이 들어오지 않냐면, 마찬가지로 우리에 있는 그 죄악의 모습들을 완전하게 우리가 죽어져야 되는데, 이게 죽어질만 하다가 다시금 거기서 멈춰버리면 금방 또 그것이 자라나서 내 안에 자아가, 옛 상품이 그렇게 우리를 추장하며 나가는 이런 일들 가운데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어지셔야 돼요. 적당히 죽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 그래서 타협하는 신앙, 적당히 하는 신앙, 말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실 때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이것을 선택하느냐, 이것을 선택하느냐, 분명한 선택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이것도 내가 좀 하면서 이쪽에도 내가 발을 하나 걸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들을 용납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아니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완전히 죽어지는 모습의 일들 가운데 다시는 그것들을 바울과 같이 배설물처럼 여기면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또 꿈틀꿈틀거리면서 그 일들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어느 순간에 또 습관처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또 변명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순환일에 예수님이 완전하게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적당히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물과 피를 다 쏟고 완전하게 운명하셨어요. 그렇게 죽었을 때에 다시금 부활의 놀라운 소명의 은혜에 자리 가운데에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며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죽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 살아가시는 거예요. 아니 내 마음에 이주의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 속에서 계속 주님이 내 마음에 있는 사단의 어떤 그런 쓴뿌리들과 싸우고 있다라면 얼마나 그것이 정말로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너무나도 부끄럽게 그렇게 신앙하는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문법적으로 헬라적 문법으로 원어적으로 바라보면 완료형 수동태를 쓰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꽝꽝꽝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못 박혀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며 나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서의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루의 시작의 일들 가운데 시작하면서 바울이 항상 주님을 본받아서 나가는 모습들이 오늘도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자아를, 내가 하고 싶은 생각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 새벽 기도에 어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한국인들에게만, 한국 사람들에게만 있는 그런 예배의 형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참 열정적인 민족이에요.
그리고 그 새벽 기도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루의 첫 시작을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내 주장과 내 생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믿음을 결단하며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한 날을 시작하고자 하는 의미가 바로 새벽 기도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꼭 예배에 우리가 참석하지 못할지언정 그런 의미를 알고 하루의 시작을 분주하게 시작하지 마시고 바울처럼 오늘도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구원의 백성답게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시고 기도하며 그렇게 한 날을 시작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저놈들을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저놈들을 주님이 핏값으로 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은 내가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으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을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을 구원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핏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인은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사형리라고 하는 소책자로 전도를 참 많이 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 사형리의 중심에도 무엇입니까? 의자에 어떤 표현이 있으면 거기에 나라는 존재가 앉아있고 예수님이 바깥에 있든가 또는 옆에 있든가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의자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십자가를 상징하는 예수님이 앉아있을 때에 우리가 정말로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구원의 자녀로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짧은 그런 어떤 사형리의 교리였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오늘 여러분들의 자아는 여러분들의 중심에는 누가 앉아 계십니까? 여전히 내가 앉아있고 주님을 나의 어떤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은 하고 있지만 정작 그 예수님을 나의 종으로서 대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요즘 이제 야구 경기가 이제 다시금 시즌이 시작됐어요. 그 야구 경기를 보다 보면 구원투수라는 그런 사람이 등판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투수가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 선발투수로 나와가지고 공을 열심히 던졌는데 뭐 실점에 큰 대량 위기가 단다거나 뭔가 지금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경기를 잘 지켜주거나 또는 역전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구원투수라는 사람을 등판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선발투수하고 구원투수가 같이 마운드에 서가지고 같이 공을 던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구원투수가 올라오면 앞서 있었던 선발투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라운드에서 이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며 나갔지만 그러나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근심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주님이 등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게 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게 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게 하여 주님이 올라오신다라면 내가 더 할 거예요. 내려가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자리를 내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곧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도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부인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내 고집과 아집과 성질, 나쁜 습관, 죄의 본능 등을 매일같이 내가 죽이고 주님에 대해서 그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그 자리 가운데 쓰임받겠다라는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날마다 십자가의 나를 못 박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알긴 아는데, 목사님 알긴 아는데 그렇게 사는 게 힘들어요. 목사님도 못 산다면서요. 어떻게 삽니까? 그 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아야
이렇게 사는 것을, 이렇게 살 때에 내가 그렇게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수 있는 것이구나. 그 답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 드러나고 있어요. 20절 중반절에 이 아이 바라보게 되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 말씀인데, 곧 내가 살아있으면서도 나를 주장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주장하게 온전히 나를 맡길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다가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의 결심과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힌 바 될 때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때에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체험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과거의 생각들, 그 잘못된 모습을 저절로 주님 앞에 다 토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내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사랑의 표현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정말로 이런 일들 가운데 내가 누굴 섬겨? 나도 지금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취해서 성령의 은혜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삶 가운데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는 이유도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렇게 아는 것이 아는 그대로 행하며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우린 더 이상 하나님 찾을 필요 없어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뭐하러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우리의 모든 약점들을 속수대하고 있는 사단이라는 존재는 얼마나 거대한 일들 가운데 수많은 역사들을 나타내는 그 권세 앞에서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수련을 잘하고 면벽을 잘하고 고행을 해서 안 됩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몇 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그런 볼 수 있어요. 강아지들이 물려 옵져가지고 우르렁우르렁 되거나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서운 덜덜 떨어요. 강아지는 좋아하는데 가서 으르렁거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하는 건 다른 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빠 하고 손을 내밉니다. 그럼 왜? 하고 가서 그 일들을 갖다가 막아주면 충분히 그 아이들이 같이 그 일들 가운데에 어우러질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힘을 의지하며 나가지 마세요. 저도 몇 번 그래 봤어요. 그 몇 번 여러분들이 고백했잖아요. 안 되더라고요. 이 정도의 말씀을 알았고 내가 이 정도로 이제 마음의 자세가 잡혔고 이 정도로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 한마디에 무너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가 기도하며 또 말씀 묵상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분명한 이유를 아시고 그러게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내 안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사랑을 할 때도 남녀 간의 사랑도 바라보세요. 사랑하면 다 줍니다. 뭐라도 더 주고 싶어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보다 한 단계 위라고 할 수 있는 부모와 자녀와의 사랑도 바라보십시오. 아무리 자녀들이 뭐라고 해도 부모는 또 자녀들한테 맞춰나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에 충분히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값비싼 향유를 어떻게 합니까? 평생을 모아뒀을 것 같은 그 향유를 갖다가 깨트려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부어드리는 이런 여인의 모습.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을 적게 느끼면 적게 맡길 수밖에 없어요. 요만큼 나한테 주님이 도움이 되는구나. 그만큼밖에 안 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정말로 나에게 이렇게 큰 것이구나 깨달은 사람은 이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을 또한 여러분들은 깨닫고 계십니까? 오늘 특별히 이 순환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임을 분명하게 깨달으셨으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내 생각을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그렇다면 제가 당연히 주님의 뜻대로 맞춰 나가야죠. 이게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폭적으로, 그래서 사랑은 맞춰주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아껴주며 그렇게 맞춰 나가는 것, 이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야, 너 그렇게까지 했는데 또 달라고? 그렇지 않아요. 또 필요한 게 뭐가 있는데? 이게 바로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언제 철들래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그 일들 가운데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면 아이 괜찮아. 넌 여전히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사랑하는 독생자같이 아낌없이 내어줬는데 그 정도. 이제는 내가 잘하면 된다. 오히려 언제 그러는지 여러분들을 다시금 받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아시고 그 사랑을 알면, 그래서 우리들도 어른들이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철이 들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에 대해서 내가 받은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이제 철 들었구나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처럼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신앙 가운데 있을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야, 너도 이제 크면 알 거야. 너도 그렇게 되면 알 거야. 지금 내가 안 되는데 뭐 모르겠어. 그냥 하면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러나 이제 그 순간이 다가왔을 때 그때 그 말이 그런 의미였구나. 그것을 딴 사람이 봤을 때 철들었구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도 이제 어린아이의 젖무는 신앙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이제 나도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가운데서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은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함으로 내가 주의 뜻 가운데에 어떤 일이든지 주의 일들에 같이 통참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른 박질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갈 때에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 사랑을 내가 알았음에도 또 그 사랑을 흐지부지 잊어버렸다라면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다시금 회복하셔서 다시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사는 믿음의 능력의 삶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로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는 이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에서 산다라는 말씀이에요. 곧 이 말씀의 의미는 성도의 삶은 뭐냐?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기독교의 교리들, 기독교의 말씀들, 저걸 어떻게 받아들여? 저는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 자체가 은혜요, 기쁨이요, 정말로 큰 믿음의 역사임을 알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자리 가운데 서는 것, 그 신앙의 중심에 정작 믿음이 없다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끌려와서 앉아 있는다고 한들 그 자리매김을 갖다가 믿음의 성도라고 누가 일컬어질 수가 있겠어요? 정말로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얘기한다면, 역으로 얘기한다면 믿음 밖에서 믿음이 떠난다면 그건 성도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냥 세상의 불신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오늘 나 자신 한번 다시금 감찰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고백은 하고 말은 하고 있는데 여전히 내 자신과 내 자신의 인생을
주님 앞에 넘겨주지 않는다라면, 그러면서 교회는 다니고 내가 예배 안 빠지고 헌금 드리고 기도한다고 하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나가고 있다라면 이건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변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합니까? 간단합니다. 믿음 안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말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 또 잘못된 의식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풍성한 삶을 살려면 교회만 다니는 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예배의 자리 가운데 앉아 있는 것이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앞서 선발투수가 구원투수가 오면 그 마운드를 그 구원투수에게 맡기고 내려오는 것처럼 내 자리를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유럽의 교회가 지금 다 무너졌어요. 미국이 전 세계를 그렇게 주도하며 나갔던 선교의 일들, 여전히 그런 일들 가운데 나갔지만 그 모습 속에서는 많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다시금 살아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참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만 위하여 다른 박자로 나갔더는 진정으로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사랑하라고 했으니 사랑하고, 원수를 품어주라고 했으니 품어주고, 섬기라고 했으니 섬겨주고, 겸손하라고 했으니 겸손하고, 정직하라고 했으니 정직하고, 성실하라고 했으니 성실한 삶을 살아가니까 세계가, 우리의 지역이 변화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금 우리 중심으로 돌아가는 모양들을 취하게 되니까 교회의 열심이 사라졌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하나님의 어떤 일들 가운데 열중했던 우리의 모습이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이제는 어느 순간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안 되지요. 오히려 우리의 그런 옛 성품과 그런 자아들을 인정하며 나가고 있는 발걸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주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 말씀의 자리가 아니라 말씀은 들었는데 온 가정에 들어가서 폭력을 일삼고 험한 말을 다투고 싸우고 이럴 일 가운데 나아가는데 그 자녀들이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설 수가 있겠습니까? 들은 말씀 그대로 행하지 않을 때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나를 주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으셔야 돼요. 내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 드릴 때에 정말로 그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의 능력을 다시금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주의 믿음의 역사를 일어나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름대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런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의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자리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주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그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나의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가는 이 발걸음, 이게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삶이 그 가운데에 수반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만 커지고 머리만 커지면 안 돼요.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고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자리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는 자리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다른 건 없습니다. 말씀 들은 대로 그래
부르짖으라고 하면 하나님 만나주셔서 부르짖어야지. 그 순수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습니다. 그때 주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 부르짖으면 주님 만날 수 있구나. 청년내가 부르짖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벼락이 갑자기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확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다해 나가는 그 간절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표현의 행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내 안에 내가 사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 순간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 말씀 잘 부여잡으시고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셔서 다가오는 부활절에 정말로 주님의 그 영광을 같이 우리가 누리며 그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